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23절로 4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시는 줄 알고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죄인을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고등학생을 둔 아버지가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 성소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까지 완벽하게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를 인정해 주었고 서리집사까지 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서리집사가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아니 집사님 요즘 교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째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인사드리고 나온다라는 게 제가 제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 이제 교회 안 갑니다. 아니 왜 안 가십니까? 목사님 잘 알다시피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지요. 제가 교회를 왜 갑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저 어디 가서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그래서 열심히 가서 기도했더니 진짜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생활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도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건강해지자, 예수 믿고 아들을 잘 되게 하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 믿고 안 됐을 때도 문제예요. 예수 믿고 안 되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지고 예수 믿고 병 나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말한 복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중간에 예수를 믿다 보면 너무 예수 믿는 일에 심취한 나머지 예수의 어떤 기적, 이정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어디 하는 단어도 아주 천박한 단어를 쓰죠. 어디가 용한다. 용하게 뭐가 용해. 신통 방통 어떤 목사님이 아주 은사가 뛰어나서 예언을 잘한다더라. 무슨 목사가 점쟁이입니까? 복채 들고 가면 예언해 주게. 어디 가면 기도 받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렇게 해서 용하다는 사람, 신비적인 사람 쫓아다니고 또 이게 무슨 마약처럼 자꾸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은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 예수님의 어떤 기적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이제 주로 그 모태신앙 사람들이,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다녀서 이제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이가 들어서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안 가자니 찝찝하고, 또 그러니까 그냥 숙제하는 마음으로 일수 도장 찍는 마음으로 주일날이면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배운 건 있어서 11조 생활도 하고, 또 그냥 뒤에 앉아서 말씀 듣고 그러고 이제 옵니다. 오면서 교회 밖에 나갈 때는 아이고 이제 한 주간 잘 살면 되겠구나, 내가 숙제한 것처럼 홀가분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전자를 다시 말해서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후자, 그냥 모태신앙에 대해서 내가 일수 찍듯이 교회 나왔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하는 사람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무슨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 하나님이 복을 줄 거다 라고 하는 어떤 기복적인 신앙, 그런 예수라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오는 부가적인 것들,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했으니 평안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그런 차이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3주차, 오늘 3주차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오시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줄 거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눈동자가 자체가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이거는 요즘 애들 말로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데 이분이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한 대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그냥 메시아로 인정하면 되지만 인정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기들의 권위를 얻었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높임을 받았고,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해석해 줌으로 그들의 직업을 삼았고, 제사장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높은 지위를 유지했는데, 메시아가 진짜로 나타나 버리면 이제 모든 관심과 성경의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메시아로 향해져 가면 자기들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극단적으로 메시아를 죽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냥 증거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면 메시아라고 했으면 진짜 눈을 뜨게 했어요. 역사 이래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럼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요? 현실적인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삶이 아까워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메시아를 죽여버리자, 예수를 죽이자, 이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출교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내부적으로. 출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벌인가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어떻게 네 아들이 이렇게 됐느냐? 그 부모는요, 정말 평생에 내가 장애아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에 죄의식 가지고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지 않겠지만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인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대못이 가슴에 박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침에 눈 감은 채로 나갔다가 구걸하러 나갔는데 들어올 때 눈 떠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신의 가슴에 꽂힌 대못이 빠졌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생명의 은인과 같으죠. 예수님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왜 모른다고 했어요? 출교가 무서워서. 자신의 이익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까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인 거나, 지금 메시아가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하고 자기 가슴에 대못을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출교당할 것이 무서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그 부모나 지금 현실의 삶은 거의 비슷한 형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출교를 당할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것도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라오스에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서 못 가지만 우리가 출고 라오스에 선교를 하고 선교지도 방문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라오스에 우리 리더 캠프도 다녀오고, 그러면 라오스에 우리가 돕는 선교사 박태영 선교사라든지 또 우리 천은섭 선교사라든지 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 수파노방이라고 하는 라오스의 제2의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어를 이제 가르쳐요. 한국어과 교수로.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학생들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대학으로도 자매교회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누구냐면 저 시골에서 한 명 똑똑한 애들 대학 보낸 거잖아요. 우리 옛날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못해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왜? 불교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취업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동네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론 예수 믿어서 농사 짓는 친구들도 나옵니다만 나머지 친구들은 도시에 생활하면서 실업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션에 대해서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이제는 이런 불교 국가나 이런 어떤 종교성이 강한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어떤 사업체를 열어주는, 커피숍을 한다든지 여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장 같은 걸 차려서 그래도 나름대로 뛰어난 애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이제 앞으로의 미션, 우리의 그 선교의 큰 핵심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 당시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출교를 당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가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없었던 것은 현실적인 삶의 출교가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찾아다니고 어떤 예수를 내가 주일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날 지켜줄 거고, 이건 정말 모든 것이 다 상대성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코로나19에 예수 믿는다는 게 마치 전염병자를 병을 옮기는 환자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출교의 두려움을 안고도 기꺼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한계점을 적을 때, 단순히 교회 나가서 여러분이 사역일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11조를 낸 게 믿음이냐?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이적을 봤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 믿음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와 바리새인들이 이제 당사자인 이 소년을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옵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소녀에게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리고 주입시켜서
다시는 그런 얘기 못하고 다니도록 막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묻습니다. 자, 잘 들어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그거예요. 네 눈을 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지난번에 와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갔잖아요.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마치 검사 앞에서. 그 당시에 이 종교 공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간다고 그랬죠. 사법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었지만 종교가 이미 이 문화 속에서 종교, 예술, 문화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의 출교는 그냥 생명이 끝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처럼 성 밖에 쫓겨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상에 살아도 불가촉 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출교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 안 나오게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놓고 이제 출교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눈을 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아예 먼저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너에게 눈을 떴다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율법을 어기며 안식일에 일을 하게 한 죄인이다. 너도 안식일에 일했으니 너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 죄인이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는데요? 안식일에 눈을 뜬 게 죄인. 여러분은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눈을 뜹니다. 뭐 눈 감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일한 게 아닌데 평상시에 눈을 감았다가 안식일에 떴다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내일 뜨지 왜 안식일에 뜨냐? 안식일에 눈 뜨러 실로암 물가에 걸어갔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안식일에 걸어가라고 시켰으니 죄인이고 눈 뜨게 했으니까 죄인이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로 예수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눈을 뜨게 하신 이는 저 예수가 아니고 네가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너의 눈을 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건 뭐 질문도 아니고 그냥 이런 얘기 해주러 온 거죠. 그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나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본다는 것뿐입니다. 내게 중요한 건 그가 죄인이냐 아니냐, 안식일에 일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 눈을 떴다라는 이 사실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돌하게 대답하는 이 거지 소년을 보면서 약간 뒤로 물러납니다. 야, 진짜로 그 예수가 너에게 눈뜨게 한 거 맞아?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때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 다 했는데요. 그때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왜 자꾸 묻는 건데요? 당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 말 들어보세요. 당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요? 지난번 물어볼 때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몰랐으니까. 눈 감았을 때 눈 뜨게 해줬고 눈 떴을 때 그분이 안 보였으니 그가 누가 눈을 떴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와서 부모를 협박했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눈을 뜨게 돼. 그분이 네 눈을 뜨게 해줬다. 그분이 메시아라구나.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찾아와서 예수가 네 눈을 뜨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는 소리가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이 사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실인지 자세하게 얘기해봐 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가 왜 자꾸 묻는 거요? 당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요? 그는 부모처럼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의 협박에 겁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은인이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교가 두렵겠습니까? 평생 거지로 땅만 쳐다보며 흙냄새만 맡아보고 사람들의 천대와 핍박과 침뱉음만 당했던 인생이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출교가 두렵습니까? 그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단호하고 단하게 당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조롱하는 투로 말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고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화가 났습니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 아들이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 그분 자체,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흥분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욕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욕을 했다. 그렇죠?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미화시켜서, 성경이니까 욕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그때로 돌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거지 청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별의별 말 그대로 그냥 쌍시옷 넣어가면서 욕을 했겠죠. 이 거지 새끼가 막 그러면서 네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너는 예수의 제자야.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사람이 당돌하게 자기들한테 묻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이놈은 말해서 안 통하는 놈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너는 예수의 제자로구나. 넌 이제 끝났어요. 넌 출교야. 이미 네 말 속에, 네 말 한마디에 너는 출교돼. 그러나 나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누굽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전수해 준 사람이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온 인물이야?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야? 나는 몰라. 예수는 몰라. 어디서,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지금 모세와 예수를 비교했다라는 것 자체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어요. 자기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고, 제자가 되고 싶냐는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나서 쌍욕을 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 같이 모르는 저 예수를 모세하고 비교를 해? 우리 보고 그의 제자냐고? 이게 아무리 못 배웠어도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지. 네가 누구나 안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흥분해서 화가 났죠. 그때 이 거지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른다고? 나는 눈을 감았으니까 모르지만 너는 눈을 다 뜨고 있는데 왜 모를까? 만약에 당신 말대로 이 사람이 정체불명이라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같은 맹인을 치료할 수 있냔 말이야. 아까 네가 처음에 얘기했지, 하나님이 내 눈을 치료한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벌써 굴러먹다 온 것도 모르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내 눈을 치료해 준단 말이요? 당신의 말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분이 경건한 분이기에, 죄인이 아니라 이분이 경건한 분이기에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아니요? 이 사람이 만약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이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이런 능력을 준단 말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얼마나 자주 얘기했든지 나 같은 거지도 아는데 창세 이후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메시아뿐이라며, 그러면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요? 그럼? 그럼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가 돼요?
당돌하죠.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마음을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어떤 부적처럼 그저 나에게 복을 주는 어떤 종교적인 힘인 것처럼 그렇게 믿어 갖고는요, 그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러자 그들이 흥분을 더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놈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저놈을 당장 쫓아버려라. 출교를 그 자리에서 그냥 시켜버려.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배운 것도 없이 나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그는 평생의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의 성품에 큰 문제가 있을 법한 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한 자기의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한 신앙적 경험, 어떤 경험이었죠?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이 그를 하여금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갈 때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성령님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기에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가 내 가슴에 못을 뽑아 주었는데, 그 예수가 저 불쌍한 내 아들을 고쳐주었는데, 그들은 출교가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 내가 죽음 앞에서도, 출교를 당한다는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가 나의 구주라,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는 관념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부적과 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모셔드리는 그런 수호신의 예수가 아닙니다. 내 삶에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주님, 그분을 경험했고 체험했기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예수를 체험했기에,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임과 동시에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준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19의 이런 작은 것에도 나가 떨어지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런 거 하나에 여러분의 삶이 소용돌이 친다면, 여러분 출교를 당하는 여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인 겁니까? 한참 자유주의 신학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미국에서 한 신학교에서 관을 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적었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로부터 태동한 신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 전역을 번져나가고 있어요. 신학교마다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아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신학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복음주의 목사가 신학교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면서 뒤를 돌아 그들에게 하는 한마디, 너희들이 죽었다는 그 하나님 나는 오늘 아침에도 만났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죽은 예수입니까? 관념적 예수입니까? 여러분에게 부적과 같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예수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주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삶을 영위해 주는 그런 예수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그 예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믿음,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힘없는 그리스도인, 축복이나 받고 세상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담대하게 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신앙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이때에도, 코로나19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맥없이 팍팍 쓰러져가는 이때에도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오늘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만약에 이 소년이요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에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평생에 죄인으로 살았겠죠. 평생 흙에서 흙 냄새 맡으면서 사람들의 구두 밑에 떨어진 동전 주워가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장수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죽었겠죠. 그런데 이 소년은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를 만나고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무시하는데도 참고 살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이 거지 새끼라고 발길질 당할 때도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참을 수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증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눈을 떴다고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인이었더라면 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잘 안다, 나는 복음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예수도 잘 안다, 난 성경도 잘 안다, 성경을 수십 독했다, 나는 신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나는 잘 안다. 네가 알기 때문에 네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차라리 네가 아무것도 몰랐다면 그냥 아는 것 한 가지, 그분이 내 눈에다가 신발로 흙에 이겨서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거 하나 알고 그거 하나 믿고 가서 씻었을 때 눈이 밝아져. 우리의 영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관념적 예수,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믿었던 그 예수가 여러분의 인격적인 나의 구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의 메시아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의 인격적인 예수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본다고 하니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그런 무서운 형벌이 임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감당했어요. 그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종교 지도자 앞에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정말 역전에 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에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하트를 날려드렸어요. 너무 대단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소년의 그런 믿음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다고요. 다시 AS 해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이 거지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그 바쁘신 예수님이 일부러 이 소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너의 눈을 떠준 인자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런 뜻이겠죠. 나는 나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해준다면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너 앞에서 말하는 나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그 소년, 그리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의 만남. 소년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한마디 하죠. 제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경험적으로 믿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와서 살아계신 예수,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절대 포기하거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참 주이신 예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저 경험적 신앙으로 끝나지 말고 그 경험 위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이 청년은 체험이라는 큰 힘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교육은 없었지요. 그런데 청년을 찾아와셔서 그 청년, 출교당한 청년,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 청년에게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 예수님. 바리새인들, 오늘도 습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적처럼 이용하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